다시 한번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저는 오늘 동행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동행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다들 아시나요? 동행의 사전적인 의미는 같이 길을 감 혹은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도 동행이라는 말을 쓰고는 하지만 인생을 함께 살아갈 때 또 내 배우자와 동행하며 살아간다고도 비유적으로 쓰고는 합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동행하는 동행자를 닮아가고는 합니다. 작게는 말투에서부터 행동, 또 때로는 외모까지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를 동행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함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이 비전의 길에서 함께 동행자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서로를 조금씩 닮아갈 때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저희 사역자들과 또 이제 간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투를 닮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투와 말버릇 또는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닮아가고 있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아재 개그를 참 많이 하십니다. 아재 개그를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아재 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사님이 아재 개그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되게 기뻐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재 개그는 무패라고 합니다. 던졌을 때 반응이 없어도 기분이 좋고 반응이 있으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고 근데 심지어 화를 내면은 제일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상대가 내 아재 개그를 듣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해냈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재 개그를 참 많이 던지는데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아재 개그를 참 많이 듣고 이제 대학부 공동체를 가도 아재 개그를 참 많이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반응을 안 하거나 또는 이제 때로는 이제 못 참고 화를 내서 그들의 이제 그들의 만족감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곤 하는데 어느샌가 저도 이제 그 아재 개그들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조금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어떤 한 청년 간사 4명 중에서도 유독 아재 개그를 많이 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유독 많이. 저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많이 하는 간사가 있는데 그 간사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다른 얘기를 막 일상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아재 개그를 툭 던집니다. 그럼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혼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까 그 집사님처럼 답을 딱 얘기해 준다거나 이러는데 최근에 어떤 거에 스며들었냐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이 뭘까요? 참기름이라고 혹시 누가 얘기하셨죠?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그러면은 참기름보다 조금 덜 긴 기름. 주거니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들기름입니다. 그러면 들기름보다 조금 짧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누가 이쪽에서 말했는데? 기름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기름. 그러면은 기름보다 더 짧은 거 뭐가 있을까요? 김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 달, 2주 상간에 일주일에 거의 7일을 만나거든요. 청년 간사들을. 그러면은 한 5일을 일주일에 7일 똑같네요. 한 5일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질문을 하는 간사 옆에 있으면서 이게 제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싶지 입력시키고 싶지 않은데 자꾸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원래는 질문을 던지면은 제가 대꾸도 안 하고 답을 아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딱 질문을 딱 던지면 저도 모르게 그 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닌 척하면서 그냥 이렇게 딴 데를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추기도 하고, 근데 맞춰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썩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맞췄다는 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주 보고, 그리고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는 서로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교제하고 또 그만큼 많이 배우고 또 따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직전까지 또 셀에서 그리고 개인 큐티에서 묵상했던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노아를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노아를 설명하는 완전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타밈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흠이 없는 것, 곧 명백한 결점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노아가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의인이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하였던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명이 되는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의 모습과는 대조되어지게 세상은, 또 이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강조됩니다. 앞선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포악함이 한 번 더 친절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 땅의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사람들의 모습과 또 마음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길가메시와 아트라시스라는 서사시들에도 홍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신들 가운데 하나가 단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 표현으로 시끄러워서, 이 땅이 너무 시끄러워서 홍수로 사람들을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분명하게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홍수 심판을 내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을 다 멸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를 언약의 증표로 삼아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아에게 길게 말씀해 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급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노아가 인류를 위하여서 만들어야 하는 방주의 사이즈와 층을 알려주십니다. 어디에 창을 내고 또 어디에 칸을 내고 또 이 방주를 무슨 나무로 만들어야 할지까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통용되는 단위로 방주의 크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길이는 약 140m, 너비는 약 23m, 높이는 약 14m입니다. 이 방주는 약 4만 3천 톤을 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수용 공간은 39.644 세제곱미터였고 전체 갑판 넓이만 8,891 제곱미터였습니다. 세제곱이랑 제곱이 나오니까 잘 감흥이 안 오시죠? 아무튼 엄청 넓은 방주였습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심판과 또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노아의 모습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말씀들을 듣고서도 지시들을 듣고서도 단 한마디 자신의 생각이나 모습들, 행동들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로 불러주시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하고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노아의 모습은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처럼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노아 메시지 속에서는 유독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어지는 9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같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아멘. 7장 말씀 속에서 작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신 대로 순종했던 결과는 2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아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함께 있던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습은 큰 배를 만드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큰 홍수가 일어난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그 큰 배를 만드는 모습, 당장의 삶을 즐기지 않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아 스스로도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 구원의 방주인데 그 속에 정결한 짐승만 넣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함께 태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습니다. 명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모습에는 사실 특별한 모습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특별히 잘했다는 말도 없고, 다른 정말 외모가 뛰어났던 다른 사람들처럼 외모가 뛰어났다라는 표현도 없고, 따로 뛰어난 모습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노아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앞서 동행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동행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함께 걸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은 살짝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은 나를 이끄시는 주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육훈련 때 우리 로드십에 대해서 훈련 받을 때 들었던 운전석 비유를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로드십이 제대로 세워진 사람은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나와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로드십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되어지는 노아와 같은 모습일 줄 믿습니다. 노아는 앞서가시는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 속에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또 의인으로 완전하여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리의 원래 모습은, 또 나의 원래 모습은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비전과 사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해주십니다. 나에게 거룩한 착각을 일으키시어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일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특별하지 않았던 노아를 부르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고도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과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 증인을 세우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양에게 먹이를 먹이는 것,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를 꿈꾸고 성장시키는 우리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02만 세계 비전을 각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2만 명의 셀 리더를 세우는 이 비전 앞에 우리 모두는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모습이 셀 리더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2002만 세계 비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아플 때도 있습니다. 노아처럼 이해되지 않는 순종해야 하는 상황들이나 조롱어린 시선들, 그리고 말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 구원의 키를 남겨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완전한 로드십을 세울 때 가능하다는 것 또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 구원의 키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아마추어입니다. 내일에 있어서 인생의 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내일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들, 또 고백들이 사라질 때 내 마음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것, 되어진다는 것, 잘 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라는 말이 없는 마을에서는 실패가 없듯이, 또 시기라는 단어가 없는 마을에서는 시기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순종하려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의지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어느새 의지적으로 내뱉었던 나의 고백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잘못된 인생의 주인을 세우고 이 인생이라는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의 로드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로드십을 세우는 우리 공동체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도 세상 밖에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더라도 바로 내 옆에도 존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또 친구, 직장 동료, 많은 이들이 내 옆에 아직도 구원의 방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고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만이 갈 수 있는 그 환경들, 그리고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사명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를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였고 완전한 자이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홍수가 그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먼저 노아에게 처음 사명을 주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홍수가 그친 후에 다시금 그 약속을 이루시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의 순종 덕분에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저 나 한 사람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타 있구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강한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을 가더라도 편의점에 있는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좋은 관계 맺기를 도전하고 결국은 행복 모임이 열려져서 또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증거자 역사의 주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양육과 훈련이 있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어서 이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이전에는 나 한 사람 살아가는 것에 전전긍긍하였던 우리를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180도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세워졌을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인간 김경실은 또 인간의 각자의 모습은 이런 귀한 일 가운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서 거룩한 착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절히 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앞서 있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큰숲 말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큰숲 성도들 모두가 행복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영혼 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미처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오히려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